내 모를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잡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았자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어둠이 쫓겨가고 떠나가고 우리를 못살게 굴어 우리가 행복하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봉독할 때에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 중에 드리웠던 어둠이 다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단 한 번 인생인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요? 나를 배 아파서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 위에 누구의 소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당신 아들을 내어주셔 죽기까지 생축으로 내 대신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저 천국을 보장받아 할렐루야 천국 백성으로 도장인을 딱 찍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 소리에 그 울림 소리에 그 전에 저 목회할 때 찬송하잖아요. 찬송 소리 듣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오시니까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2층에 그 무슨 이 건강원인가 뭐 이렇게 뭐 체험하는 거 그런 건 할머니 아저씨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해. 그러면 밑에서 막 위에서 찬송을 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찬송 소리가 들리다는 거야. 찬송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야. 은혜가 안 돼서 뭐 시끄러워 그랬을 건데 은혜가 됐다고 한번 내려가 보라고 그래갖고 김하자 집사가 내려와갖고 자꾸만 원장님이 여기 좀 가보라고 그러는데 여긴 들리다고 그래서 그냥 그 와서 그냥 저녁 예배에 그냥 왔어요. 저녁 기도에 왔는데 하나님이 또 그냥 이렇게 터치해 주라는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수를 꽉 해버렸더니 그냥 와다다다다다다다 난리가 난 거야. 회개 방언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야. 막 통곡을 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신앙생활 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기도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기도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디 불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든 어디 돌무더기에서 기도를 하든 그냥 어디 고목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삶에 있어서 항상 비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과 햇빛이 쨍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비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고 태풍 부는 때가 있고
이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에 더 기도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의 종교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그런 현상으로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철저히 다르다는 거죠.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처럼 위기를 당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성도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신 영원한 영생이신 할렐루야 이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잔다. 저희 남편 보니까 자기도 하면서 활짝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활짝 웃고 갔더라고요. 이 천국이 죽음길이 무서워서 다 두려워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 우리 시어머니는 어느 날 시커먼 것들이 자기 데리러 왔다고 쫓아주라고 난리가 나셨어요. 눈물, 콧물, 오줌을 벌벌벌벌. 그냥 그 침낭 위에다가 침대 위에다가 그냥 오줌을 그러니까 물, 눈물, 땀, 오줌 해서 물을 흠뻑 젖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재발이 되셔서 중환자실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달수루는 3월 초에 그랬는데 3월, 4월, 5월 21일 날 아침 7시 15분에 운명하셨는데 달로는 석 달을 거쳐서 제가 그 생명 놓고 중보기도 했어요. 구원해달라고. 뉘제든지 만인 제사장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뉘제든지 사함은 사해지리라.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조금만 불평하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서 그 기적을 보았건만 목이 마르고 조금 불편하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조금 편안하면요 느슨해져 가지고요 게을러져 가지고요 좋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요 하나님은 자다가 깰 때라고 깨어있으라고 계속 우리를 재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부터도 좀 평안하면 아니라다 이러면서 그냥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해.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벌쩍 나서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졸다가 깬 사람처럼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나의 문제를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예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은 예하고 아멘하고 떠나갈 수밖에. 쫓아내면 떠나가야 되고 병마가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서 치유가 돼야 되고 만물은 순종해야 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전혀 틀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주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림자만 있는 거지 모양만 있는 거지 그 속에 영권이 없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이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란 말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인데 종이 호랑이란 말이야. 아무 능력이 없어 모양만 해서 예수 믿는 모양만 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승리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가진 자요, 필수적인 의무임, 이 의무가 있다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는 생명호흡이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은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만 다니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빈깡통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무래도 병마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배가 아파서 못 견뎌서 슬그머니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잠이 없어요. 자지 않아요.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은혜 능력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렇게 착각할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잠잘 때도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오는지 가는지 다 보여. 영혼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잠을 자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라 그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저 38선에서 무기를 들고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자는 38선에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요, 자기 생명을 따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성도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이, 악한 귀신,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기도하는, 예배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종이요, 영적인 무장한,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장한 구원의 투구를 썼지요. 믿음의 방패를 딱 했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묶었죠. 복음의 신발을 딱 신었지요.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안전무장한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나서 텃세 받고 살아요. 우리가 믿음 좋으면 좋은 대로요, 믿음 좋으니까 어둠이 싫어해요. 쟤는 뭐 꼭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아이고, 적당히 믿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아서 싫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이나 정말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직장이나 사업체나 어디서나 잘 나가면 미움받습니다. 왜? 잘 나가니까. 못 나가면 못 나가서 아유 쟤는 엉터리야, 쟤는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해, 이러고 멸시받습니다. 그게 잘하든 못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등불을 환히 밝힌 빛의 사람은 어둠이 무조건 싫어해. 무조건 핍박하고 헐뜯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을 보여주면 안 돼.
틈을 보이면 하고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닮아가야 돼. 무조건 사랑만 줘야 돼. 무조건 미워해도 욕해도 그냥 사랑만 줘야 돼. 그러면 저들이 험을 잡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수행해야 되며 사탄의 사망 권세와 끝없이 싸워야 하는 투쟁하는 영적 군인이라고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됩니다.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의로 불의를 대항하여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선한 싸움에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신앙과 양심과 영혼으로부터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느 유익을 주겠다고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셔요. 조금 이제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그래서 아시잖아요. 저 목사예요.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아니죠. 예,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잘라냅니다. 그거 아니죠. 물력에 욕심이 없으니까 그거 좀 뭐 더 가져온다고 하나. 우리가 잘 나갈 때 신앙이 풀어지고 양심의 이 죄에 오염될 때가 우리 영혼의 죄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런 잘 나갈 때 게을러져서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점령에 올 때가 있습니다. 스며들어. 성도는 사단 권세 앞에 그렇게 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종의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는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권능 안에 보존돼야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도움받는,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수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킴받고 보호받고 축복받는 그 삶이 무엇이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뭐요?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죄는 사망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방어, 무기 체제, 안전무장 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킴받고 보호받고 천군 천사들로 둘러진 척,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경호원이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쉼이 없듯이 그들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깨어서 불섭해서 우리 상상이 그래. 아, 저게 좀 언제 게을러지지? 언제 기도 좀 쉬지? 언제 예배 좀 게을러지지? 영의 양식 언제 안 먹지? 기도 언제 안 하지? 틈을 보다가 걔는 잠을 안 잔다니까. 우리는 육신에 잠을 자지만 그때의 틈을 보이면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을 틈을 보고 샥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리는 거야. 점령할 때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이득은 조금 얻었는가는 몰라도 그게 몇십 배로 그냥 흘러나가, 날개 돋쳐서 나가는 거야. 기도는 소극적인 무기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 적극적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성령의 검을 대적에게 휘두를 때에 휘두를 수 있는 공격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내려쳐야 돼. 저는 막 이게 칼을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 막 사탄 마귀를 향해 내려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막 물리치면 반드시 나가요. 반드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의 힘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발휘되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를 쫓으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서 너는 누구냐고 발가 덮었던 옷을 그냥 집어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냥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마치 실탄 없는 그냥 무기만 갖고 이 장난감 권총 갖고 쏘는 것처럼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아이고 저거 실탄도 없는 것이 저거 능력도 없는 것이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저 능력도 없는 것이 까불어 가. 우리 옛날에 초신자 때 영적인 계기가 된 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올케 언니가 예수 믿다가 절에 갔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산기도 20일 하란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귀신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밤만 되면 12시만 되면 목을 졸른대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면서 고모 기도해달라. 옛날에는 기도해달라면 내가 전화로 시외 전화로 기도해줬거든요. 그럼 귀신이 싹 나갔대. 그러면 그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야 되는데 귀신 나갔으니까 누르달라고 그냥 지내니까 다시 7귀신 더 악한 귀신 또 들어왔지 뭐. 그래갖고 시골을 갔는데 12시가 다 되니까 저것들 온대. 그 뭐가 오냐고 그랬더니 저 휘파람 소리는 온다는 거예요. 그 12시가 되니까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잖아.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단 말이야.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여름이라고 저기 이 3박 4일 저기 여행 갔잖아. 부부동반 여행 갔다가 누르날라 하고 와갖고 애들이 엄마 아빠는 여행 가고 우리는 뭐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외갓집을 간 거야. 오파네를 간 거야. 갔는데 그 지경인 거야. 그래서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면 귀신들 다 쫓겨가. 그래갖고 십자가 목걸이를 딱 걸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나간다고 써져 있으니까 기도 생활은 빵이었는데 그때 주일도 못 지켰어. 금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오기로 했는데 차가 너무 밀려갖고 하루 거기서 묵어갖고 주일날 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릴 데가 없더라고. 우리 둘이 손잡고 주기도문은 했어. 어디 한쪽에 가갖고 그러고선 주일도 못 지켰지. 기도 생활도 못했지. 일주일을 기도 생활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따라갈지 안 말해도 막 남자 소리가 나오고 여자 소리가 나오고 손을 막 해줬으면서 나가라고. 네가 뭔데 능력도 없는 것이 까불어 나한테 그래. 그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하니 기가 막히더만. 기도 능력도 없는 것이 뭘 까부니. 그러면서 가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쌍시옷 놓고 막 욕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기도 안 하면 사탄의 밥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나는 직접 마귀 들린 그 올케 언니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 잘 믿어요. 어쨌거나. 예? 그래갖고 능력도 없는 것이 까분다고. 내가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막 손을 휘졌으면 무서워갖고 저만 가서 눈 감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 눈을 뜨고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초짜라 세상에. 기도 안 하면 마귀의 밥이라는 걸, 빈 껍데기라는 거를, 예수 이름에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새벽기도, 밤기도, 말씀 읽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위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교훈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영적 무기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필히 알아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살고 싶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축복을 주시고 싶어. 예수님 몸살 나시고 여러분 달라 할 때 쏟아부어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준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못 주고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께서 다 알고 계셔서 구하면 주시고, 할렐루야, 주시되 쓰고도 남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찬양 아니야. 이 통일로 돼 있나? 네.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 우리 밥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자 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침 저녁으로 밥 먹자. 할렐루야. 밥 먹자. 뭐 먹어? 영의 양식 성경 읽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영의 밥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생명 거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이 그냥 여전히 돼서 요새는 우리 집에 성도가 하나 생겨가지고 9시만 되면 기도하러 와요. 요새는 이제 8시 40분이면 올라오더라고. 10층 살고 나 15층 사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서 자꾸 오고 싶다는 거야. 자꾸 와가지고 이제 친해지면서 자기 이제 답답한 이런 하소연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접기도 받을 거냐고 영접기도 해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막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는 뭐 교회 얘기하면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이 말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5장씩 읽어요. 잘 따라서 읽어서 꼬박꼬박 한 번도 안 쉬고 꼬박꼬박 성경 5장 읽고 사도신경하고 또 찬송도 또 은혜가 되면 찬송도 몇 곡 부르고 그리고 반주기 있거든요. 반주기 틀어놓고 잘 따라서 해. 너무너무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그래. 그걸 녹음해가지고 또 아들한테 보내줘. 그래가지고 또 아들이 그걸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그 녹음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또 아멘 하고 손녀딸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아멘 아멘 그걸 녹음한 걸 또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생명을 하나 살리고 또 이렇게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저녁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 외로워 보였든지 또 한 사람 붙여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은혜 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놀란다는 거 생활이 달라진 얘기를 계속해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면 그 얘기부터 쭉 합니다. 하루 생활한 거, 아들이 어땠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이게 달라지고 사업이 뭐 계약 안 되던 게 계약이 한 건 됐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나 헌금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그거는 스스로 깨닫게 그냥 은혜만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는 이 축복을 약속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받은 특권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획득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획득했잖아요.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약속이 언약이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귀한 언약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잘한 것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은 거예요.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된 그 계룡산 밑에 그 절 그냥 무속 속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이것이 가장 축복이요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축복받을 그릇 준비가 요구된다는 게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축복을 주냐고 더러운 그릇에다 어떻게 축복을 주냐고 그 그릇을 깨끗이 회개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인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성도의 믿음이 요구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려고 아무리 애를 쓰셔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그냥 흘려버리고 경히 여기고 이 복을 받을 그런 준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언약 받고 출애굽한 그 선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못 갔어요. 그가 멸절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경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응답의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모든 축복의 언약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떠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셔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할렐루야. 성도에게 주신 의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실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처럼 이 홍해를 갈랐잖아요. 할렐루야. 홍해를 가른 마른 땅 같은 곳을 건넜잖아요.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와 힘과 지혜로는 이루기 불가능한 장벽들이 우리 무수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이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뜬금없는 일로. 저도 뜬금없는 일로 고난을 다 겪었지만 잘 통과하고 그냥 그러건 말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잘 될지어다 안 되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사되게 하옵소서 계약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약속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 딱 돼서 나는 선으로 하고자 했으나 저들은 싸우고자 해요. 다윗과 사울처럼. 다윗은 좋게 하려는데 사울은 자꾸 죽이려고 싸우자고 달라드는 것처럼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선을 베풀었는데 나중에는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싸우겠다고 달라들어. 너 법으로 할 거야? 너가 비용 다 물어? 이유가 없는데 고맙다고 절을 10번 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선으로 하려는데 저들은 싸우고자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겨놓고 나중에 너 죽어 하니까 바짝 쫄았던 것처럼 제가 딱 쫄고 있어요. 사람은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앞에 고난은요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크게 느껴져요. 가장 힘들게 느껴져요. 엘리야처럼 내가 바짝 쫄아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갈등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예수 이름의 무기를 가지고 물리치면서 선포했더니 그냥 그런 갈등 없이 잘 산을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무수한 장벽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뜬금없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더라 그 말이. 고난이 유익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 이번에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 쉽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정말 유익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수많은 장애물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두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긴 문제들을 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성도들은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 기도가 즐거워야 돼.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져야 되고요. 성경 읽는 게 재미있어야 돼. 꿀성처럼 달아야 돼. 성경 읽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읽게 돼요. 여러분 그 단계로 성경 읽는 게 즐겁고 재밌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나 여기 와서 목사님 뵈니까 괜히 마음이 찡해가지고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괜히 찡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자꾸 눈물이 나서. 예? 주님의 은혜잖아. 할렐루야. 기도는 이사야서 52장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저는요 주님 3번만 부르면 눈물이 나. 응. 주님 3번만 부르면 주님이 너무 가까이에서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고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눈물이 나. 이 대화는 하나님과 동행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된 삶은요, 승리의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그 요건이에요. 즉 하나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그렇다는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주어지게 되고요. 응답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저가 생각과 정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기에 이 오류나 범죄나 시행착오가 없이 순조롭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 승리하고 기도의 삶을 즐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그 경지에 계속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삶의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승리하고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란 이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 초신자 성도가요, 어머 이 소리가 있네요. 어머 이 소리가 있네요. 아 세상 떠돌아다니는 말이 다 성경에 써져 있네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설교 말씀만 들으면 축복받으라, 구원받으라, 네? 막 이런 좋은 이 것으로 선포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이 통째로 성경을 먹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도 많이 써져 있잖아. 이런 말씀 있네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나쁜 말을 어떤 때 누구한테 속상한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분하고 속상해요. 그거 어떻게 그냥 원수로 갚아주지? 막 이런 말을 해. 그럼 내가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러고만 말았거든요. 그걸 자세히 설명하기가 그래. 성경 읽다 보니까 다 나오잖아. 어머 이래서 안 되는군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요? 내가 계속 맞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아이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네요. 깨닫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 부부가 오랜 생활 동행하면서 서로 닮아가듯이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사는 성도는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된다 그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기도를 많이 하고 밤새고 기도를 해도 그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참된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면 나는요, 예배 승리하면 자동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고. 조금씩 변화되면서 닮아져 갈 수밖에 없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그 남은 삶의 여정은 축복의 열매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기도는 생활의 일부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 위에 약속하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